제가 초등학교, 곧 중학교 다닐 때 같은 교회에서 신앙생활했던 그런 우리 동료 또 우리 선배가 있었어요.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교회를 안 나오더라고. 그래서 왜 그런가 하고 물어봤더니 이분들이 이단에 빠져가지고 이제 우리 교회를 안 나오고 이단의 교회에 빠지게 됐다, 그런 얘기를 들었어요. 그래서 이제 기도도 참 열심히 하시고 또 주님 전에 와서 예배를 잘 드렸던 그런 가족인데 갑자기 안 보이니까 제가 마음 가운데 상당히 서운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를 많이 했습니다. 제가 신학교를 졸업하고 그 교회를 떠난 뒤에도 그분들이 다시 돌아왔냐고 물었는데 너 아직도 안 돌아왔다 그러고 여러 가지 얘기를 들으면서 걱정이 많이 돼서 계속 기도했는데 어제 소식이 왔기를 다 교회 다시 나오게 돼서 잘 신앙생활 한다고 하는 얘기를 들었을 때 하나님이 기도를 들어주셨구나 하는 생각을 가지고 감사했습니다. 제가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우리 교회도 한 5년 전에 이단에 빠져서 가신 가정이 계신데 많이 걱정이 됐어요. 그래서 기도 많이 했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한 5년 지나고 난 다음에 다시 우리 교회에 우리 신앙생활을 바르게 하나님께서 인도하셔서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다 주님이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제가 얘기를 해도 듣지도 아니하고 이렇게 바른 길로 가야 됩니다 얘기해도, 주변 사람들이 얘기해도 그렇게 그게 잘못된 길입니다 라고 얘기해도 듣지 않았는데 나중에 때가 되니까 하나님이 다 바꾸셔가지고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바른 길로 인도하신 그 은혜에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어요. 하나님이 일하시는 거예요. 제가 13년 전에 우리 교회 2006년도에 부임했어요. 14년 차에 들어가게 되는데 그때 부임했을 때 권사님 한 분이 저한테 물었습니다. 뭐라 하냐면 우리 남편이 교회를 안 다니는데 기도 많이 해주셔야 됩니다 목사님. 우리는 남편이 빨리 예수 믿고 구원받아야 됩니다. 그러면서 자꾸 기도 부탁하시더라고요. 일주일에 3번은 꼭 만나니까 꼭 3번 꼭 얘기하셔요. 오늘 무슨 말씀 하실까? 좀 다른 말씀 하실까? 아니야, 그 얘기 또 하셔요. 우리 남편이 구원받아야 됩니다.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13년 전이나 지금이나 똑같이 얘기하세요. 제가 마음 가운데 하나님 왜 빨리 응답하지 않습니까? 하고 그분의 얘기를 들으면서도 제 마음 가운데 오늘 본문이 그 마음 가운데 그렇게 기도가 되는, 오늘 본문이 그 말씀에 대한 응답이에요. 이제 사람이 이런 방법으로 전도하고 저런 방법으로 전도해도 안 돼요. 오히려 그러면 그럴수록 더 핍박을 해요. 근데 나중에 보니까 하나님이 사람을 바꾸시더라고요. 이 사울이라고 하는 사람이 나의 택한 그릇이다,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사울이 전혀 예수님을 믿지 않을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예수님하고는 상관이 없는 사람이고 예수 믿는 사람들이 당연히 죽는 것이 당연한 것으로 알았던 사람이고, 그 마음 가운데 스데반 집사님이 순교를 당할 때에 돌탕에 맞아 죽을 때에 마음 한편에라도 그 사람이 불쌍하다 이런 마음이 전혀 없었던 사람이에요. 또 스데반 집사님이 죽음을 당할 때에 그 순간에 그를 변론하고 싶었던 마음이 하나도 없었던 사람이에요. 예수 믿어서 저 사람이 하나님을 모독한 사람이니까 죽어 마땅하다 그렇게 생각했던 사람이에요. 그 사람이 예수 믿는다고 하는 것은 상상할 수 없는 일입니다. 사람의 생각으로는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하시고 예수님이 하시니까 그가 예수님 은혜 가운데 바뀌어져서 복음을 전하는 놀라운 영적인 지도자가 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변화시켜 주시고 바꿔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사람이 바뀝니까? 바뀝니까? 답을 얘기했는데 사람이 변합니까? 변합니까?
좋은 길로 바뀌는 줄로 믿습니다. 그 믿는 사람은 하나님의 역사하시면 바뀌게 되는데 바른 길로 바뀌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성경 말씀에 첫 번째 나의 택한 나의 그릇이라고 했는데 성경 말씀 확인해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9장 1절로 2절 말씀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울이 주의 제자들에 대하여 여전히 위협과 살기가 등등하여 대제사장에 가서 다메섹 여러 회당에 가져갈 공문을 청하니 이는 만일 그 도를 따르는 사람을 만나면 남녀를 막론하고 결박하여 예루살렘으로 잡아려 함이라. 다윗 사울이라고 하는 사람이요, 이 사람이 얼마나 가말리알 문화에서 공부했던 사람인데, 유대계 율법을 공부했던 사람인데, 스승 가말리알이라고 하는 분은 그래도 상당히 마음이 성품이 인품이 좋았던 분이라서 예수 믿는 사람들이 복음을 전해도 하나님의 뜻이면 그들이 안 망할 것이고 하나님의 뜻이 아니면 그들이 다 사라질 것이다, 그렇게 예언했어요. 그래서 그들을 괜히 핍박하고 그러지 말자. 400년 전에 드다라고 하는 사람이 나타나가지고 예언하다가 드다가 죽으니까, 그러니까 다 사람들이 없어지지 않았느냐. 마찬가지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으니까 하나님의 뜻이 아니면 자연히 없어질 것이다. 그러니 괜히 핍박하고 괜히 괴롭히지 말아라. 그렇게 얘기했던 가말리알 선생님이신데, 그 선생님의 제자였던 사울이라고 하는 사람은 더 심해가지고 어떻게든지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 죽이자, 이런 주의였어요. 열심을 다해서 잡아 죽이자. 죽여도 그냥 죽이는 것이 아니라 열심을 다해서 잡아 죽이자. 그래서 그 얼굴 모습에 살기가 등등했다, 그런 표현을 볼 수가 있어요. 살기가 등등했다. 가끔 저희 아내가 등등하다, 그런 얘기를 해요. 그 앞에 부분은 조금 빼놓고 얘기하겠습니다. 등등하다. 이 살기가 등등한 사울, 예수님의 예자만 나오면 살기가 등등한 사람이에요. 예수 믿는 사람을 그렇게 핍박한 사람이 바로 사울이에요. 절대 예수 믿을 사람이 보면 예수 믿을 이유가 없는 사람이고 예수 믿을 가능성이 없는 사람이고, 그런 사람이 이제 반전이 일어나게 되는데, 예루살렘 북쪽에 가서 다메섹이라고 하는 도시에 지금은 다마스커스죠. 시리아의 도시 다마스커스에 가서, 그곳에 가서 대제사장으로부터 공문서를 받아가지고, 즉 영장을 받아가지고 다마스커스에 있는, 다메섹에 있는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가지고 그들을 예루살렘으로 끌고 와서 재판해서 죽이려고 했던 그런 마음을 갖고 있었던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살기가 등등해서 이 다마스커스에 가가지고, 다메섹에 가가지고 내가 수백 명은 잡아오리라, 아마 이런 마음으로 갔을 거예요. 그런 마음으로 갔던 사람, 전혀 사람이 생각할 때는 예수 믿을 가능성이 없는 사람, 전혀 변할 사람이 아닌데 주님이 바꿔주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게 초대교회의 역사예요. 주의 은혜 가운데 기적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 권사님께서, 목사님 13년 동안 목사님한테 이렇게 자꾸 기도 부탁한다고 하는데 졸랐는데, 지금 요즘에 자꾸 말씀하시니까 무슨 생각이 드냐면, 목사님 기도가 능력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뭐 이런 것 같은 느낌이 자꾸 들을 때가 있어요. 불안해요. 그래서 제가 어떻게 기도하냐면, 주님, 사울을 변화시켜 주신 주님께서 그분도 바꿔주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기도해요. 하나님이 도와주지 않으면 저 목회하기가 참 쉽지 않겠습니다. 그렇게 기도해요. 하나님이 역사하셔야 목회가 되는 거예요. 주님의 은혜로 사는 거지 내 힘으로 사는 거 아닙니다. 근데 다메섹에 가는 동안에 사도 바울이 이제 이전에 사울이죠. 사울이 다메섹에 거의 도착했을 때쯤 돼서 예수님의 빛이 확 나타나가지고 사울을 비추게 됐어요. 사울이 막 땅에 엎드러져서 거꾸러지고 있는데 사울이 물었어요. 주여 니시오니까? 그랬어요.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나는 네가 핍박하는 예수다. 왜 나를 핍박하느냐?
그렇게 예수님께서 나타나셔서, 그리고 또 하시는 말씀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사도행전 너는 일어나 시내로 들어가라, 내가 행할 것을 내게 이를 자가 있느니라, 그렇게 사울에게 가르쳐 주셨어요. 그건 초대교회 사도행전에 나타난 역사 기록입니다. 간증입니다. 이런 간증이 지금 이 시대에도 일어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사울은 땅에서 일어나서 눈은 떴지만 아무것도 보지도 못하고, 사람의 손에 끌려 다메섹으로 들어가서 사흘 동안 보지도 못하고 먹지도 마시지도 않았어요. 그때 다메섹에 아나니아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는데, 주께서 환상 중에 그를 불러요. 아나니아야. 그러니까 아나니아는 성령이 충만한 사람이니까 아주 그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인지 빨리 분별하는 사람이니까, 이전에 사울은 부를 때 사울아 사울아 2번이나 불렀는데, 이번은 한 번 딱 부르니까 아나니아가 주여 제가 여기 있습니다, 그렇게 답변한 걸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사도행전 9장 11절에 이 아나니아에게 명령을 내립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직가라 하는 거리로 가서 유다의 집에서 5 사람 사울이라 하는 사람을 찾으라, 그가 기도하는 중이라. 5 사람 사울을 찾으라, 그렇게 아나니아에게 명령을 내렸어요. 그런데 5 사람 사울이 누군지 아나니아가 이미 들었잖아요.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 죽이는 사람인지 알고 있으니까, 아니 주님, 지금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잡으러 죽이려고 오는데 지금 제가 그 사람을 만나서 어떻게 무슨 일을 하겠습니까? 저도 지금 불안합니다. 잡히면 죽을까 봐 지금 도망칠 생각하고 있는데 어떻게 할지 모르겠습니다 하고 예수님께 질문한 내용이 사도행전 9장 13절로 14절 말씀에 있습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나니아가 대답하되 주여 이 사람에 대하여 내가 여러 사람에게 듣사온즉 그가 예루살렘에서 주의 성도에게 적지 않은 해를 끼쳤다 하더니, 여기서도 주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사람을 결박할 권한을 대제사장들에게서 받았나이다 하거늘. 지금 아시지 않습니까? 주님 저도 들었는데 주님 예수 믿는 사람들 죽이려고 지금 다가오고 있습니다. 불안합니다. 걱정됩니다.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그때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이런 말씀하고 있어요. 사도행전 9장 15절로 16절에 아나니아의 그 생각, 감정, 인간적인 판단을 깨는 그런 예수님의 메시지를 전하고 있는 걸 볼 수가 있어요. 하나님, 예수님의 아주 엄청난 계획을, 사울을 통한 계획을 지금 예수님께서 아나니아에게 그 비밀을 가르쳐주고 있어요. 자, 보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이르시되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 그가 내 이름을 위하여 얼마나 고난을 받아야 할 것을 내가 그에게 보이리라 하시니. 택한 나의 그릇이다. 그렇게 예수님께서 아나니아에게 그 사울에 대한 그 비밀에 대해서, 사울의 그 비밀에 대해서 가르쳐주고 있어요. 앞일에 대해서 가르쳐주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아나니아는 두려운 마음을 내려놓고 주님 말씀에 순종합니다. 두려운 마음을 내려놓고 주님 말씀에 순종합니다. 자신의 하기 싫은 마음을 내려놓고 주님 말씀에 순종합니다. 자신의 피곤함을 내려놓고 자신의 귀찮음을 내려놓고 주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아나니아가 예수님 말씀대로 이 사울에게 가가지고 그동안 일어났던 일에 대해서 아나니아가 그 집에 들어가서 안수해주고 사울을 만나가지고 형제 사울아, 주 곧 내가 오는 길에서 나타나셨던 예수께서 나를 보내서 너로 다시 보게 하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신다. 그렇게 전했더니 그 사울의 눈에서 비늘이 싹 벗겨지고 그리고서 음식을 먹게 되고 회복이 됐던 걸 볼 수가 있고, 예수 믿는 사람을 박해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예수 믿는 사람으로 변화된 걸 볼 수가 있어요.
야, 이 사건을 보면서 우리 주님이 선교하시는구나, 우리 주님이 일하시는구나, 다시 한번 깨닫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 시대에 우리가 살면서요, 우리 마음 가운데서부터 벌써 믿음의 영적인 전쟁이 있어요. 이 성경 말씀 읽으면서 주님이 일하시면 변화되는구나, 이 믿음을 자꾸 가지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주님이 역사하시니까 사울을 들어서 쓰시고 아나니아를 들어서 확신시키시고 복음을 전하게 하시고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는 그런 역사가 있구나, 하나님이 하시는구나, 믿으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게 믿음이에요. 거기서부터 영적인 전쟁의 승리가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사도행전 9장 20절에 사울의 변화가 이렇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즉시로 각 회당에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전파하니, 듣는 사람들이 다 놀래가지고, 아니 예수님 핍박하던 사람이 갑자기 바뀌어져가지고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메시아이십니다, 구세주십니다, 이렇게 전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여러분, 주님이 하십니다. 내 힘으로 안 됩니다. 주님이 역사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요즘에 중동에서 구원의 역사가 많이 일어나고 있는데, 실제로 우리 교회 권사님께서 쿠르드족에게 가서, 이라크에 가서 복음을 전했어요. 쿠르드족에게 복음을 전했는데 열심을 다해서 복음을 전했더니 이분이, 어느 부인이, 나 이슬람 믿는 사람입니다, 나 이슬람을, 알라를 섬기는 사람인데 내가 예수 못 믿습니다, 그래서 다른 집에 가서 그러냐고, 그리고 다른 집에 가서 또 복음을 전했어요. 그리고 그 다음날 또 열심을 다해서 그 동네에서 복음을 전하는데, 어제 그 아주머니가 불러요. 부르면서 하는 얘기가, 나한테 복음을 전해주시오, 내가 예수님을 영접하겠습니다, 그랬어요. 그래서 복음을 전하고 예수님을 영접하는데, 복음을 전할 때 어떻게 전하냐면 그냥 전하는 게 아니에요. 예수 믿다가 당신 이것 때문에 죽을 수도 있습니다, 순교당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도 예수 믿겠습니까? 라고 질문을 꼭 던진대요. 아주 처음부터 확실하게 전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예수 믿다가 죽어도 좋습니다 하고 예수님을 영접을 했어요. 그래서 어떻게 그렇게 예수 믿게 됐냐고 그랬더니, 갑자기 어제는 안 했는데 왜 오늘 그렇게 예수 믿겠다고 결정했냐 그랬더니, 어젯밤에 꿈에 신이 나타나셔가지고, 천사가 나타나셔서 나한테 예수 믿으라 그랬다고. 그게 실제로 있었던 간증이에요. 할렐루야. 그래서 이 권사님께서 전도하다 보니까 깜짝 놀란 게, 주님이 일하시는구나 한번 깨달았어요. 이란에서 오신 하산 목사님께서 간증하시기를 뭐라 그러냐면, 여러분 지금도 단기 선교 이란 가셔서 복음을 전하면 일주일에 50명에서 100명은 전도가 됩니다,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중동 지역에 바뀌어지고 있어요. 할렐루야. 세상에요, 한 1세기 1000년 동안 복음을 듣지 않았던 사람들이요, 이란 사람들이, 이슬람 사람들이 이제 예수님을 믿기 시작했다고 하는 이 놀라운 증언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사도행전의 역사가 지금도 일어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하십니다. 주님이 하십니다. 천군 천사가 역사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포기하지 말고 기다리고 기도하시는, 그래서 기적을 체험하시고 선교의 열매를 맺으시는 우리 귀한 주의 백성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사도행전 9장 두 번째는요, 내 기도와 구제가 하나님 앞에 상달된다 그랬는데, 사도행전 9장에는 사울의 회심과 베드로가 도르가라고 하는 여인을 살리는 역사가 나오고 있어요. 사도행전 10장에서는요 고넬료가 베드로를 청해가지고 구원을 받는 장면이 나오고 있어요. 이것은 완전히 하나님이 일하시는 장면입니다. 사도행전 9장과 10장에 계속되는 역사는요, 주님이 일하시는 거예요. 선교의 핵심은 주님이 일하시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하루는 제 9시쯤에, 즉 오후 3시쯤에 현대 시간으로 얘기하자면, 성경의 시간은 유대 시간이라 그래서 9시, 그러면 현대에는 6시간을 더해가지고 오후 3시라고 보면 됩니다. 오후 3시에 햇빛이 쫙쫙 쬐을 때 고넬료가 환상을 봤어요. 환상 가운데 하나님의 사자가 들어와 말하기를 고넬료를 쳤습니다. 사도행전 10장 4절에 보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고넬료가 주목하여 주여 무슨 일이니까? 천사가 이르되 내 기도와 구제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어 기억하신 바가 되었으니, 내 기도와 구제가 하나님 앞에 상달돼서 기억하신 바 되었다. 환상을 본 거예요. 근데 이 고넬료라고 하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면 유태인이 아닙니다. 율법을 따르는 사람은 아니에요. 그러나 그 마음 가운데 율법이 좋고 하나님 말씀이 좋아서, 유태인이 아닌데 어렸을 때부터 율법을 배운 사람은 아니지만 그냥 유태인들을 많이 도와줬던 그런 사람이에요. 그리고 기도도 많이 했고 구제 활동도 많이 했던 사람이에요. 근데 이 사람이 기도하고 구제 활동한 것에 대해서 하나님이 기억하신 바 됐다. 아직 예수님을 잘 모르는데 하나님이 기억하신 바 됐다. 따라서 하시죠. 하나님이 기억하신 바 됐다. 이 사람이 예수님을 잘 모르는데도 하나님이 그가 활동한 것에 대해서 기억하신 바 됐다 그랬어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께서 구제 활동을 하고 다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해주고 또 성경 말씀대로 살려고 내 마음을 다시, 기분 나쁜 감정이 있다 할지라도 마음을 다시 잡고 하는 거요, 하나님이 다 기억하십니다. 기억하십니다. 그래서 고넬료가 두려워서 물었습니다. 주여 무슨 일입니까? 천사가 말하기를 내 기도와 구제가 하나님 앞에 상달돼서 그것이 기억하신 바가 되었는데, 내가 지금 사람들을 보내가지고 욥바에 보내어서 베드로라고 하는 시몬을 청하라, 그렇게 명령을 내립니다. 그리고 자세하게 설명하기를 베드로라고 하는 사람은 지금 어디 있냐면 무두장이 시몬의 집에 유숙하고 있다. 그 집은 해변에 있다. 그렇게까지 얘기해 준 거예요. 천사가 정확하게 얘기해 주었어요. 우리 김미진 간사님의 그 왕의 제정 그 세미나에 오신 분들 들어보셨지만은 우리 하나님께서는요 정확하게 일하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성령님이 역사하실 때 보면 정확하게 일하셔요. 그래서 이 베드로에 대해서 잘 모르는 사람인데 어떻게 청하라 그래서 사람 둘을 보내가지고 베드로가 있는 곳에 보냅니다. 욥바에 보내고 해변가에 있는 곳에 보내고 무두장이 집, 무두장이라고 하는 것은 이 가죽의 털을 벗겨가지고 그래서 그 가죽을 아주 부드럽게 만드는 직업을 갖고 있는 천한 직업의 사람이에요. 냄새가 너무 많이 나가지고 악취가 나고 거기에 폐수가 많이 나오기 때문에 사람들이 싫어하는 그런 직업인데, 베드로는 그 집에서 유숙했다고 하는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귀천을 따지지 아니하고 어디든지 가서 복음을 전했다,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욥바로 가는 도중에 베드로는 또 기도하려고 지붕에 올라갔어요. 근데 그때 시간이 언제냐면 제6시였어요. 6시라고 하는 얘기는 6시간을 더하면 현대 시간으로 12시예요. 그 정오쯤 돼가지고 배가 고프셨는데 시장하고 있는 상태에서 환상을 또 보셨어요. 하늘에서 보자기가 내려오는데 그 보자기 안에는 뭐가 쌓였냐면 부정한 짐승들의 고기들이 다 쌓여 있는 거예요. 그래서 소리가 나기를 뭐라 하냐, 먹으라. 그 베드로가 얘기했어요. 저 그렇게 부정한 건 먹는 사람 아닙니다. 율법적으로 보니까 이건 부정한 겁니다. 안 됩니다. 먹을 수 없습니다. 라고 얘기했는데 또 천사가 환상 가운데 얘기하기를 하나님이 정하다고 하는 것을 어떻게 네가 부정하다고 하느냐, 먹으라 그랬어요. 참 이상한 환상을 봤어. 구체적으로 음식이 있었던 건 아니지만 그러면 이상한, 먹으라 그러니까 이상한 환상을, 부정한 걸 먹으라? 이상하다. 그렇게 묵상하고 상상하고 있을 때, 생각하고 있을 때 베드로에게 소식이 들리기를 저 고넬료로 가는 사람이 당신을 찾으려고 사람 둘을 보냈습니다 라고 하는 전갈이 들린 거예요. 묵상할 때,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묵상할 때, 또 신비한 영적인 체험을 묵상할 때, 주님을 묵상할 때 주님의 음성이 역사하셔서 우리의 삶을 이끌어 주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자꾸 묵상하시는 은혜의 종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사도행전 10장 19절로 20절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베드로가 그 환상에 대하여 생각할 때 성령께서 그에게 말씀하시되 두 사람이 너를 찾으니 일어나 내려가 의심하지 말고 함께 가라. 내가 그들을 보내었느니라 하시니. 이런 환상에 대해서 생각할 때 자주 있는 일은 아니잖아요. 평생 한두 번 있는 일이 있을 수 있는 일일 수 있어요. 성경 말씀에 다 답이 나와 있습니다. 성경 말씀을 묵상하면 다 됩니다. 저도 체험을 했는데 1995년도인가 하여튼 그 김일성이라고 하는 분이 김일성이가 죽을 때 얘기예요. 그때 김영삼 대통령이 대통령이었고 김일성이가 남한으로 내려와서 방문하겠다 발표했어요. 그래서 남북이 이제 만나는구나 그렇게 생각했는데 어느 날 갑자기 제가 기도하는데 마태복음 2장 20절을 읽으라 그러시더라고. 그래서 마태복음 2장 20절을 읽으라 그래서 펴서 읽어봤더니 뭐라고 나왔냐면 아기야 모친을 데리고 예루살렘으로 가라. 핍박하던 자가 죽었다. 그렇게 나와 있어요. 하도 이상해서 아니 왜 갑자기 나한테 그런 체험을 주시지? 이상해서 자꾸 묵상하다가 그래서 저희 같이 광림교회 부목사로 했을 때 부목사로 같이 일하던 후배 목사님한테 내가 그런 얘기 했어요. 그 좀 이상하다. 예루살렘으로 가라 그랬는데 예루살렘에서 핍박하던 헤롯이 죽었다 그러는데 혹시 김일성이가 죽는 거 아니야? 그랬더니 이 후배 목사님 뭐라 하냐면 형님 성경 잘못 해석하면 교주됩니다. 그래서 그런가 보다 그냥 그러고 지나쳤어요. 그런가 보다. 그럴 수 있잖아요. 그런가 보다. 내가 혹시 교주되면 큰일 나니까 잘못해가지고. 돗자리 하나 깔아놓고 그냥 가르쳐주면 큰일 나잖아요. 그래서 그런가 보다 하고 지났는데 갑자기 김일성이가 죽었다라고 하는 발표가 일주일 뒤에 났어요. 저도 깜짝 놀랐어요. 많은 사람들이 놀랐어요. 그렇다고 해서 제가 저 자신이 놀랐어요. 주님 말씀이 그냥 말씀이 아니구나. 필요하면 미리 가르쳐 주실 수도 있구나. 그렇다고 해서 그게 자주 있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필요하면 하나님이 가르쳐 주신다. 필요하면 가르쳐 주시는 거지. 억지로 인위적으로 해서 되는 게 아니란 말이죠. 근데 이 베드로가 환상 가운데 묵상하는 동안에 두 사람이 찾아왔어요. 이 고넬료가 보낸 두 사람이 찾아와서 성령의 말씀을 따라 그들을 만났습니다. 사도행전 10장 21절로 21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시작. 베드로가 내려가 그 사람들을 보고 이르되 내가 곧 너희가 찾는 사람인데 너희가 무슨 일로 왔느냐? 그들이 대답하되 백부장 고넬료는 의인이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라. 유대 온 족속이 칭찬하더니 그가 거룩한 천사의 지시를 받아 당신을 그 집으로 청하여 말을 들으려 하느니라 한대. 그래서 고넬료가 청하여서 이 베드로는 고넬료 집에 가가지고 보니까 성령이 충만해가지고 그 이방인들에게도 복음을 전해도 되겠다. 세례 줘도 되겠다. 그분이 결단한 거예요. 부정한 음식을 먹으라고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었구나 깨닫고 그 고넬료를 세례를 주고 이방인들에게 부정한 사람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에게 성령 충만하게 하나님이 역사하니까 그들에게 세례 주고 구원의 역사를 이룬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이거 다 하나님이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게 세계사의 역사 가운데 큰 이방인들에게 복음 전하는 물꼬를 튀는 그런 엄청난 영적인 사건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 믿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할렐루야. 이게 큰 엄청난 사건이에요.
세 번째, 저를 살려주옵소서. 여러분, 한국교회 부흥운동에 햇뿌리고 3.1 민족 대표 중에 한 사람이신 영계 길선주 목사님 하면 많은 분들이 존경합니다. 그런데 이분은 예수님을 믿기가 어려운 상황에 처했어요. 17세 때 장사하다가 망했습니다. 쫄딱 망했어요. 친구 김종석이라고 하는 사람이 너 그러면 시골에 가가지고 산골짜기 들어가서 신선이 되라 그래서 선도를 가르쳐 줬어요. 선도를 배웠는데 그곳에 가서 배우다가도 그것이 도저히 자기하고 안 맞아서 그곳에서 나왔어요. 그런데 이 김종석이라고 하는 사람이 또 이제 그동안 선도에 취했던 사람이 예수님을 믿기 시작해가지고 이제 당신 예수 믿어봐라, 하나님을 믿어봐라, 그렇게 소개하는 거예요. 길선주라고 하는 청년이 한 번 속았는데 또 속아요? 어렵잖아요. 그래서 이 김종석이라는 사람이 그래도 열심을 다해서 이 자꾸 고나니까 한번 기도해봐라 그래서 길선주라고 하는 사람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를 하기 시작했어요. 기도하는 중에 어떤 체험을 하겠냐면 하나님께서 그에게 나타나서 선주야, 선주야,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음성을 들려주셨어요. 그래서 그 체험하고서 주님의 은혜를 체험하고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하고 나서 나를 사랑하는 아버지여 죄를 사해 주시고 저를 살려주옵소서라고 기도했어요. 그때부터 예수 믿기 시작하고 전혀 예수님을 믿을 수 없었던 사람인데 예수 믿기 시작하고 길선주 목사님은 이제 하루에 20분 동안 성경을 암송하고 정오와 밤에는 시간을 정하고 기도를 드리고 항상 성령 충만한 상태를 유지했고 1905년 길선주 전도사는 박칠옥 장로님과 함께 새벽 기도를 시작했어요. 그래서 이 한국교회 새벽 기도의 시작이 길선주 전도사님과 박칠옥 장로님의 로부터 시작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제가 전 부목사 시절에 포천에서 목회하시던 목사님 한 분이 오셨는데 그 목사님은 좀 신학교 다니면서도 신앙이 별로 좋지 않았던 약간 조폭 스타일의 그런 목사님이셨어요. 아마 조폭 좀 이렇게 깡패 하다가 예수 믿고 회심하신 그런 목사님이신데 그 목사님이 자기가 회심하기 전에 간증을 하더라고요. 신학교는 졸업했지만 새벽기도 나는 너무 피곤해가지고 아주 피곤한데 그냥 너무 화가 나가지고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어떤 새끼가 새벽기도를 만들어가지고 힘들었다고. 어떤 새끼가 새벽기도 만들어가지고 힘들게 이랬다는 거예요. 그 새끼가 길선주 목사님이다. 설교 시간에 그런 얘기 하면 안 되지만 웃자고 하는 얘기인데 그래서 새벽기도 때문에 한국교회가 부흥한 거예요. 사람이 하는 게 아니에요. 근데 이 길선주 목사님이 1907년도에 회심하기를 친구가 말이죠. 부인이 죽을 때 그 친구가 자기에게 돈을 맡겼어요. 내가 이제 죽게 되었으니까 근데 우리 부인에게 당신 돈 맡았다가 내가 믿을 만한 사람이니까 돈 맡았다가 우리 부인에게 다시 주라 그렇게 부탁을 했는데 그 돈을 받고서 자기가 써먹으려고 그랬어요. 근데 1907년도에 평양에 큰 집회가 있었을 때 거기서 회개했습니다. 여러 사람 앞에서 내가 친구의 돈을 먹으려고 했던 사람입니다. 내가 도둑질했던 사람입니다. 그 돈을 다시 돌려드리겠습니다. 회개했어요. 그럼 여러 사람들이 일어나가지고 다 회개하기 시작했어요. 부흥운동이요, 회개운동에서부터 시작하게 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세계 흐름을 하나님이 영적으로 지금 바꾸시는 줄로 믿습니다. 저건 놀라운 일은요, 미국이라고 하는 나라가 지금 많이 바뀌어지고 있는데 1973년도에 낙태 법안이 통과됐어요. 여성들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서 우리가 낙태를 허용하자 73년도에 허용을 했어요. 그래서 그 사회가 더 그런 쪽으로 계속 가는 줄 알았는데 최근에 바뀌어진 것이 뭐냐면
성령이 역사해서 그런지, 주의 은혜 가운데 바뀌어지는지. 미국의 8개 주가 낙태 금지 법안을 다시 만들어가지고 주지사가 서명을 했어요. 연방 법원의 판례는 낙태를 해도 됩니다. 근데 이분들이요, 낙태를 하다 보니까 그 간호사 가운데 2만 건을 하신 분이 말이죠, 간증하기를 뭐라 그러냐면, 낙태를 하는데 처음에는 그것이 세포인 줄 알았다는 거예요. 그냥 세포를 떼내는 건 줄 알았다는 거예요. 근데 나중에 자꾸 하다 보니까 이 아이들이 자꾸 움직이더래. 자기가 살라고 움직이더래. 그래서 도저히 못하겠다. 밤에 잠을 자면 그 아이들이 자꾸 이렇게 꿈틀꿈틀 움직이는 게 보인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그만두면서 낙태 반대 운동에 참여했다고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간호사의 간증이 말이죠, 많은 사람들에게 감동돼가지고 그동안 미국이 지었던 죄에 대해서 회개하고 돌이키자, 그런 운동이 막 일어나고 있어요.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세계 흐름을 지금 바꾸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요, 성령의 역사로 바꾸는 줄로 믿습니다. 예? 동성애 찬동하는 사람들이 참 많이 있었어요. 그게 대단히 무슨 자기의 선을 이루는 줄 알고 막 그렇게 얘기도 하고 그런 사람들도 있었어요. 굉장히 사랑하고 포용하는 쪽으로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도 있었어요. 그런데 나중에 자꾸 듣다 보니까 실체가 좀 이상하다, 이게 뭔가 좀 잘못된 것 같다, 그리고 시대의 흐름을 바꾸고 있더라고요. 처음에 목사님들도요, 제가 그거 얘기하니까 말이죠, 어떤 사람들은 막 저한테 막 거품을 물고 덤벼드는 사람도 있더라고요. 공격하는 사람도 있더라고요. 저 힘들었어요. 근데 지금 시대를 하나님이 기도하니까, 때가 되니까 하나님이 바꿔주시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의 선한 뜻대로 세상을 주님께서 바꾸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 대한민국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져야 복을 받습니다. 대한민국에도 1년에요 100만 명이 넘게 죽는다는 거예요. 태어나는 아이들은 40만 명인데 그것도 안 되는데, 그러면 하나님의 심판이 임할 수 있어요. 그렇게 많은 사람을 죽였는데 하나님이 가만히 계시겠습니까? 예? 죄를 짓지 말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싫어하는 죄는 하지 말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제 여성의 인권을 강조하기 위해서는 그것보다는 더 아이를 어떻게 보호할 것인가, 그 여자분들을 어떻게 더 보호할 것인가, 여기에 더 집중해야 그 정책을 그렇게 바꿔야 될 줄로 믿습니다. 생명을 죽이는 거 빼놓고 그렇게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이 시간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주님이 이 세상을 바꾸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을 날마다 깨닫는 주의 백성 되게 해달라고 우리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우리 주님이 일하십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아버지 하나님이 앞장서 역사하시는 것을 날마다 깨닫는 주의 백성들 되게 해주시옵기를 간절히 간구합나이다. 하나님이여, 역사해 주시옵소서. 믿음의 백성들을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의 거룩한 뜻대로 결단하며 살아가게 해 주시옵기를 간절히 간구합나이다.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귀한 종들이 다 되게 해 주시옵기를 간절히 간구합나이다. 주여 깨우쳐 주시옵기를 간절히 간구합나이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이 세상의 말세의 때에 아버지 하나님이여 말세 현상을 따라가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거룩한 뜻대로 믿음의 결실을 맺고 살아가는 주의 귀한 백성들 되게 해주시옵기를 간절히 간구합나이다. 주님이 하십니다. 하나님 주여, 아버지 하나님이여, 우리 힘으로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할 수 있습니다. 주의 능력으로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일하시는 것을 다 깨닫는 주의 거룩한 백성들 되게 해주시옵기를 간절히 간구합나이다. 이끌어 주시옵소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속히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심령 가운데 주의 오른손으로 만져주시고 고쳐주시고 위로해 주시고 바꿔주시고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픈 곳에 손을 대시고 기도하겠습니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병만은 물러갈지어다. 암병은 물러갈지어다. 혈액암 물러갈지어다. 폐암도 사라질지어다. 의암도 물러갈지어다. 대장암도 물러갈지어다. 각종 피부암도 물러갈지어다. 대상포진도 물러갈지어다. 눈병도 물러갈지어다. 모든 근육통도 다 사라질지어다. 주님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나사렛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잘못된 식습관은 물러갈지어다. 부정적인 생각도 물러갈지어다. 떨어진 자존감은 다시 높여질지어다. 우울증도 물러갈지어다. 주여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태문은 열려질지어다. 주님 은혜 가운데 필요한 세포는 재창조될지어다. 치료해 주실 줄로 믿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